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작년까지는 이때가 되면은 항상 크리스마스 때문에 설레고 좀 있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살짝 힘이 빠지고 답답한 느낌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계속 힘들 때에도 항상 곁에 있으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그러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기쁠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뿐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힘이 나고 기뻐할 수 있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항상 내 편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고백할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언제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고백할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이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이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이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가오는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남원의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갈망, 그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날, 더 희망찬 날,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1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매일 새로운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다가오는 또한 2021년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에게는 어린 시절에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한 기다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어릴 적에 거짓말을 하면 어머니께서 너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그 경고를, 부모님의 경고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겠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지나가시는 말이겠거니 하시는 말이겠거니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인해서 전사님 진짜로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를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가시더니 차에서 이제 너 내려 라고 하셔서 쭈뼛쭈뼛 울면서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덩그러니 그 자리에 남겨져서 한 1시간 정도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울면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 시간이 진짜 영겁의 시간, 진짜 긴 시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한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림이란 때때로 설레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다림은요, 지루하고 힘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그런 어려운 것일 때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들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그 막연함, 그것으로부터 아마 비롯된 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로 인해 울면서 아버지를 한참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오실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내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그 충격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그 어린 시절에 이 경험은요, 전사님한테 엄청 큰 거였어요. 결국 이 경험을 통해서 거짓말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어린 나이 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길고 긴 기다림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어요. 1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1절을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아멘.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다는 말을 2차례나 반복하며 그의 기다림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의 불안한 기다림 끝에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응답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것 같은, 숨 막히는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과 같은 비유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건지셔서 그 발을 이제는 디딜 곳이 있는 반석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허우적대던 상황과는 다르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였습니까? 죄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오늘 이 시편 40편은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의 입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새 노래였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입술에 두신 찬송이라고 그 새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노래할 이유를 주신 것이에요. 곧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건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을 지으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시편 이 40편과 이사야서 43장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전사님이 늘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은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그분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물들을 양손에 쥐고 나아갔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와 예물들을 기뻐하시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해지는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의 의식보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대단한 것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시편인 시편 51편 17절에서 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이 상한 심령이란 산산조각 나서 부서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곧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혹은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상한 심령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들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믿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정도로 다윗이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을 보면요,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 굳건한 삶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에서 8절의 고백을 따라 읽어나가면서 다윗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이 그 두루마기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늘 마음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신앙은 견고해져서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40편은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0편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이러니하게 삶도 신앙도 이제는 견고해진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7절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긴급하게 자신에게 찾아오실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활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할 만큼 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하곤 하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알기에 그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요, 그렇다기보단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상으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곤 하죠. 신앙에 있어서의 노력이 나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착각하며 내리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40편의 마지막 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오랜 기다림 끝에서 응답받은 그 은혜와 감격,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라모니의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하니까 되었다는 말을 이제는 멈추길 바랍니다.
이전에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접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1년을 앞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이라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2021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기다림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매일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2021년의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생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매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라몬의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속에서 우리에게 부으실 그 새로운 은혜,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7일 남원교회 중등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살아나게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3학년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여러분 꼭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서 언제든 필요하면 밥 사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그럼 전도사님 언제든지 나가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도사님에게서 여러분 졸업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청했었던 연보라색 다이어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31일 11시 45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밤 11시 45분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친구들을 한해서 전사님 추첨해서 매주 상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2020년의 예배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2021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까지 꼭 건강하고 예배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